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양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을 맞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항상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된 행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무고한 소문으로 형제를 모함했으며 쥐꼬리만한 이익을 위해 이웃들에게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비방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낀 티는 기어이 찾아내서 집어내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전쟁과 순교의 폐허 위에 굳건히 세우신 우리 해성재단을 기억하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70주년 기념교회로 필리핀에 세우게 하신 필릴리아 해성교회 에 함께 하옵시고 각종 오지에 파견된 선교사들 위해 그 능력을 더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교만에 빠져 전쟁을 일으키고 공허한 정쟁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장차 있을 심판의 날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추운 겨울 전쟁의 참화 속에서 떨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옵시고 휴전선 이북 동포들이 독재자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그 옛날 복음의 선각자들이 이끌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음력설도 지나고 장차 올 봄을 기다리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해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장차 세계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 정승우 목사님께 함께하시어 더욱더 굳건한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음악적 기교와 주님을 찬미하는 음성이 온 교회와 세상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역자들 위해 교육부서, 청년부 위에 남여신도회, 당회, 권사회, 재직회 모든 교회의 지체 위에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대대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 영세토록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대를 이는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위에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드리며 원하며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삶 가운데 늘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믿음의 축복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우사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성난 물결 치는 세상 두려움 닥쳐와도 주만 따르고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해성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개인의 변화와 성장, 가정의 변화와 성장,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꿈꾸고 이를 위해 힘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변화와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디며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땀을 흘린 열매를 기어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 역시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 변화되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저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퇴보하고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언제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통과해야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나비가 나는 껍질을 깨는 고통이 싫어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번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껍질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나약하고 게을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그동안 애썼잖아.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여러분, 이것이 원수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적당히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가다가 우리가 조금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가야 되는 것처럼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와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발견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9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적어도 4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의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학문은요,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해요. 물론 그 누구도 그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이 없어요. 그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럴 것이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증명되지도 않은 가설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자들 가운데는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거나 혹은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우리 사람의 몸이나 혹은 이 자연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 재앙을 살펴보세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분이에요. 한 나라의 군대를 몽땅 물속에 수장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풍랑마저 잠잠케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신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최고 주권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진 권력자도, 수많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과 능력과 권력과 재산을 풍성하게 가지고 싶어 하죠. 아니면 이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당연하게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실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와는 비교조차 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애석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딱 수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 수준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나 믿음, 그게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나 믿음은 잘 안 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깨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고 돌파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99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가요,
자기 기분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아랫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권자의 권위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신중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세우신 원칙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시지는 않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는 없어요.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조차도 범죄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삶의 모든 풍성함의 은혜라는 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갖고 자신의 아내를 삼은 일이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이후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부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인구조사를 행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 정도다 한번 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다윗이 가로챘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죠. 7년간의 흉년, 석 달간의 원수에게 쫓기는 삶,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셨어요.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차마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혀가며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빛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행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라는 겁니다. 요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들 가운데 가장 비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기대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제일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그런 수준 정도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우상이 필요할 때는 우상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패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거예요. 또 선지자나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이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더 이상 대제사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이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가 더욱 강력히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혼자 싸매고 혼자 끙끙 앓아요. 정말 강력한 기도의 응답 방법,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기 다른 교회예요. 요즘 새벽마다 제가 성도님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도 시간은 교회를 위한 기도와 저와 저 가정을 위한 기도로 채웁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모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징벌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죄로부터 돌아서야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징벌이 임했을 때에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징계가 임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회개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신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과 9절 끝에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3번이나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찾고 구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표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자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걸려있는 글귀에 불과한 거예요. 사모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적당히는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아니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두 다리를 움직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무섭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 너무나도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까이 하고 더 깨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는, 속지 않는 아버지 신앙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한강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또 화요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사무엘하 전체와 열왕기상 1장과 2장 두 장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옆면에 내용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각 기관의 임원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5일 주일에 회의법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장세명 장로님께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의 모든 임원분들은 다음 주 5일 오후 1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교사교육 역시 5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제가 강사로 진행하니까요. 모든 교사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주 2월 12일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장학회 규정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실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 소방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엄격해진 소방법에 따라 청년부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워두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그곳에서 청년부 예배와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식당에서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다가 지난 3년간의 시간을 흘러오면서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2년 가까이를 이 문제 가지고 매우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지난번처럼 코로나 전처럼 중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중식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후 예배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에 우리 급식부에서 몇몇 분들이 좀 수고해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은 식사를 전혀 기대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도 끓이지 못하고요, 그냥 밥과 또 김치나 이런 간단한 반찬과 그리고 국물이 필요하면 라면 정도 이렇게 놓고 봉사자들과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부터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형편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좀 바뀌면 또 개선할 여지가 있겠으나 현재 상황은 일단 시작해서 오후에 모임이나 오후 예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준비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성도님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서 함께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사나 각 분의 원래에는 오늘, 또 사라의 모임 역시 오늘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고요.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모임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성 1구역에 고 박진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장례를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저쪽 뒤에 앉아 계시네요. 유족들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 교회 수첩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하찬호 목사님과 염시온 목사님 연락처를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필요한 연락하실 일 있으면 주보를 참고하셔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월도 이제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직까지는 많이 춥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인가 꿈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더 알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필릴리아 해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성장 위에, 그리고 남편을, 아버님을, 할아버님을 앞서 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으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모든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